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또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릴 때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찬양으로 영을 돌리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하게 찬양하세 큰 손은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젊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하세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젊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젊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젊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아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앞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아멘 아멘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예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정세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배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유혁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엘리야의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잘못된 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도와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수많은 선교사의 순교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과 북한의 2차 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는 완전히 폐기되게 하시며 북한의 공포가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평화공조 무드 속에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효성 없는 제도 등으로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은 줄어들며 자영업은 폐업이 늘어나고 빈부의 소득 격차는 증대되는 국민 경제의 불안 심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강점기의 3.1운동 정신으로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삶을 사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비전교회를 53년 전에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예배 참석, 1000대 주차장, 7곳의 지성전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의 원천이 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만여 명을 전도 목표로 정하고 금년 한 해 전도에 힘쓰는 사역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역자와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말씀과 사역에 충실한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시며 4곳의 지성전 설립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병이 없는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의 칠갑절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며 질병과 고통은 이겨내는 힘을 주시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확대운영회의가 2월 24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기도회 초하루 월상 예배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3월 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10기 중보기도학교가 개강됩니다. 2월 27일 수요일부터 3월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옥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 세미나가 3월 3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수암교회 담임이신 윤상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MBTI 훈련 은사발견 세미나가 3월 10일 주일 오후 2시,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윤상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상철 목사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3월 10일부터 우리 MBTI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이번에 이렇게 쾌히 승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MBTI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를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MBTI가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이익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우선 자기 이해가 가장 크다고 보겠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 살다가 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인을 이제 보게 되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되는 유익한 세미나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 예.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MBTI 세미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MBTI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볼 수 있겠군요. 예. 어떤 특별한 그 일들을 경험할까요? 우선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고 의사소통에 이제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을 아마 최소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에서도 이제 갈등, 이제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MBTI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옛날에는 단점이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면 장점으로 바꾸어지는, 눈이 어떤 면에서는 시력이 교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관이 바꾸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위에 분들,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BTI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겠군요. 아, 그러면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윤상철 목사님. 아유. 예, 우리 MBTI 세미나가 있는 3월 10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기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고맙습니다. 기대를 해도 틀림이 없으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MBTI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인간관계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세요. 또 한 번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만 해도 그 축복한 대로 축복이 가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사만 하고 돌아가셔도 예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덤으로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설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받은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춤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며 잔치집 같은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모든 제목들, 가슴 치며 울던 것들, 억울해하고 가슴 답답해하던 것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그 잘못으로 인하여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재앙이 찾아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 잘못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가? 바로 여러분 역대상을 보시면 거기에 금방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서 이런 원인이 생겼는가? 그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그 다윗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삼키려고 하고 충동하거든요. 근데 마귀만 충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나거나 말을 할 때나 또 행동할 때나 혹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결정할 때 이 모든 결정이, 이 말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그 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간을 보면 좀 이렇게 짠지 매운지 또 단지 신지 이런 걸 맛을 봅니까? 아니면 맛보지 않고 그냥 막 집어넣어 버립니까? 물론 너무 고수가 되면 맛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 눈대중으로 탁탁 넣어도 그 맛이 탁 나와요. 근데 워낙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죽을 쓰는 사람은 맛을 아무리 많이 봐도 나중에 맛보다가 혀가 마비돼 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 어떤 건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 곳을 보면 마귀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3장이에요. 10절로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구별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귀의 자녀들은 그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여 쫙 갈라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결과가 있어도요, 동기가 사랑으로 했는지 미움으로 했는지 그거는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선한 의도로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 일이 잘못됐다, 그르쳤다, 오해를 받았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질투심, 미움 혹은 그 어떤 이렇게 오그러진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잘 나왔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도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베드로전서예요.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귀가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막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그거는 기도할 일이지 그걸 내가 쌓고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하다 보면 마귀가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의 염려가 없나 보지 뭐. 아니에요. 목사도 다 있어요. 염려거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처럼 왕위를 이어받고 재산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사람도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는데요. 그런 거 보면 누구나 다 염려거리는 있어요. 근데 그 염려거리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감사로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염려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조차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을 뻔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아뢰다 보면 염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막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틈을 탄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하거든. 마귀는 하거든. 에베소서 4장 27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그 틈이 뭐냐? 그 틈이 뭐 염려하는 것, 아니란 생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난 미워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마귀에게 나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늘 죽을까봐, 병들까봐, 남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배신당할까봐, 고통 겪을까봐, 불편할까봐,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딱 묶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좀 때로는 내 본심하고는 다르게 내 모습을 자꾸만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또 때로는 환경에서 남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비굴한 모습으로 가고,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종노릇하고, 불편해질까봐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죽을까봐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듯이 종속되는 인생.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질병에 종속되고, 약에 종속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중독에 종속되고, 사람에 종속되고, 그 사람들의 말 한두 마디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 불행해졌다, 눈빛 한 번에 내가 막 살고 싶었다가 죽고 싶었다가,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종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가?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우리를 종속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또 끊게 하신 거예요. 그 종속된 삶에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리고 어떻게 불편해질까봐,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종속되지 마세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한두 마디, 그 입꼬리에서 나오는 그 몇 마디에 우리가 죽을 마음 생기고 살 마음 생기고, 눈빛 하나에 우리가 막 그 지옥이 됐다 천국 됐다 그럴 이유 없어요. 그들의 반응은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런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럴 때 우리를 삼키거든요. 마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니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한번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우쭐하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올무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겸손해지는 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남을 미워한다. 자꾸 뭐에 종속된다. 그럴 때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한 곳만 더 보고 우리가 이제 마귀의 마음을 한번 알았으니까 이제 천사가 주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말은 마귀가 주는 그 특징이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모든 거짓, 악행, 의에 대하여 아주 막 대립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의 일에 대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뭔가 툭 하고서 거기에 대적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자꾸 굽게 생각하고 뭔가 삐딱하게 보고 꽈배기 같은 마음,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마귀가 그 와서 몸에 붙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던데 이게 딱 붙어요. 그래서 귀신 붙었다 그래, 마귀 붙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마귀와 귀신이 붙어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 있다가 보면 이것들이 이제 틈을 타고 살금살금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요 같이 다 있는 데서 은혜를 남들은 받는데 거기서 그걸 대적해요. 그걸 굽게 해요. 삐딱하게 들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아주 그것을 이상하게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거짓된 것이 자꾸만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은 그러지도 않은데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마귀가 인구조사해봐라 자꾸만 이런 충동을 주는 거예요. 그 충동이 왜 생겼을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하면 이제 내가 나라를 잘하는 거지, 내 업적이 만큼 많아졌지,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우쭐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마귀가 주는 충동에 속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 마귀의 충동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하는가?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의 일을 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일에 대하여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때는 벌써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안정감을 갖고 온유해진다고요. 그런 천사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늘 깨어 기도했거든요. 구제하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빌립에게도 천사가 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굳건함을 주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편안함을 주게 해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에게 오면 안심하게 하고 편안함을 주고 담대하게 하고 주님에게 붙어있게 하고 깨어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건 마귀 생각인지 천사가 주고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금방 알아요.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이 딱 이게 OX 문제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준비하시고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딱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전도하는 마음. 그러면 천사가 준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전도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 그때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사람은 없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옆에 같이 이렇게 찬양대에 섰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보고 저리 가라고 발로 툭툭 치면서 밀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툭툭 쳐 저리 가라고 그랬어요. 째려보고 싶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 빨리 비켜줘야지 하고 비켜주는 생각을 가졌다. 둘 중에 전자 후자 어떤 게 마귀 생각? 뭘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국수를 먹으러 내려갔다. 근데 누가 새치기를 딱 했다. 의식. 마귀 생각? 천사 생각.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내가 오늘 요리를 했는데 지상 최대로 잘못 만들어서 이거는 뭐 누구 먹으라고 이거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때 야, 이 음식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온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수고한 부인한테 여보 수고했어. 내가 소금 좀 더 쳐서 먹을게. 이렇게 얘기한다. 첫째, 둘째. 마귀의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인생 사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복 받으려면 누굴 쫓아다녀야 돼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다니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막 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이에요. 5절로 6절. 같이 한번 5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또 한번, 7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원수된 사람한테 복 안 주죠. 계속 읽어보겠어요.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런 생각이 딱 올 때, 지금까지 내 욕심으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착한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탁 부딪혔어요. 누가 뭐 한마디 안 좋은 소리 하면 나도 같이 맞받아 탁 쳤어요. 누가 나한테 탁 건드리고 시비하면 나도 지지 않고 부딪혔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악에 져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누가 툭 치면 악을 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욕을 했다, 정말로 괴롭다, 아주 막 그 사람 내가 그냥 머리채를 다 뜯어 뽑아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 옛날 같았으면 내가 가만 안 뒀다. 너 옛날에 나 안 만난 걸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속에서 푹 올라올 때, 그래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됐으니, 그렇게 탁 하면 싹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게 내게 돌아오니까, 내게 막 그렇게 악하게 행한 사람한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가 배고플 때 그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거래요. 여러분, 남들의 머리에다 숯불 얹어 놓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할 때 지지 않고 한마디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막 해줬지만 내가 더 잘 돼서 그 사람이 배가 아파 밤새도록 배 아리하고 잠을 못 자고 골골하는 게 훨씬 더 잘 이기는 거예요. 정말로 크게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로 갚아줘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어찌 보면 바보같이, 어찌 보면 순둥이같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참 적응불능일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꼭 물 같아요. 물은 주전자에 담으면 주전자의 모양으로, 대접에 담으면 대접같이, 조그만 종지에 담으면 종지같이, 어디에다 붓든지 거기에 순응해서 탁 가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 그 물이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 물이 바위도 쪼개요. 그 물이 흘러가면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강한 것 같은 것은 부러져 버리고 바스러지고 쪼개지고 모래알처럼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았어. 깜빡했어. 내가 미처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미처 이 마음을 갖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졌으면 이제 죽은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엎어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몰라. 내가 맞받아쳐서 막 싸우고 내가 그를 짓밟고 내가 옛사람처럼 막 그렇게 해도 때로는요,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눕히실 때도 있고 엎어지게 할 때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가? 깨닫게 하느라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38장 17절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마귀를 쫓아갔구나, 내가 잘못하여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쏙 집어넣는 것처럼 내 속에다가 누구 미워하는 생각 쏙 집어넣고 시댁 식구들한테 한번 빵 먹이려고 하는, 내가 한번 해코치 하려고 하는 생각 쏙 집어넣고 내가 멀쩡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뒤에서 발 탁 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런 사람은 가다가 교통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생각이 내가 싹 들어왔던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했더니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도 나지 않게 다 던져버리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되 깨닫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절대로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고난은 있어요. 연단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갑자기 이 어려움이 한 번에 막 수십 개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생기듯이 어려운 일도 한꺼번에 막 정신없이 찾아와요. 요백에도 그랬거든요. 아들, 딸 막 죽어가지, 재산 날라가지, 막 도적당하지, 불나지, 거기다 몸에 병들지, 아내 변심하지, 같이 일하던 일꾼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지. 막 이게 사람이 그걸 갖다가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막 한꺼번에 확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때 이 욥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런 극심한 연단 속에서도,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나는 이 입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면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이렇게 물러가요. 내 마음속에 어둠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찬송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다 죽었으면 좋겠어. 아침에 눈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밤에 이렇게 잠든 채로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생각이 나에게 올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다가 다 눈에 감기고 잠들잖아요. 그럼 꿈도 좋은 꿈을 꿔요. 어떤 때는 울며 밤을 새우는 꿈을 꾸고, 꿈에 막 쫓기는 꿈 꾸고, 꿈에 막 나를 누군가가 묶어놓는 꿈 꾸고, 막 어딘가 헤매고 다니는 그런 꿈을 꾸던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잠이 딱 들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면서 잠이 싹 들잖아요. 그러면 꿈이 달라져요.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저께까지 그 근심 걱정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아침에 오늘은 뭐가 될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고, 오늘은 해결받을 것 같고, 어저께까지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오늘은 그 하나하나가 해답을 받는 축복의 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인생이 달라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의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도가 안 되면 찬송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막 재앙이 찾아와서 자기 백성들의 막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천사가 막 징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16절로 17절을 보세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패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곧 백성을 말해요.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했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야, 이게 성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은 자는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세요. 내 백성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성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열어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다장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문제 속에 빠져서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를 어디로 택했느냐? 예배 장소로 택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그 족속에 속해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돈을 지불해서 그걸 다 사요. 근데 오르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그냥 거저 다 쓰라는 거예요. 거저.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역대상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끝이리라 하니 23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의 전염병이 끝난다니까 오르난도 나도 그 좋은 일에 참여하겠다고, 왕이 원하면 다 가져가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세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을 지불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 일찍 예배를 드리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의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저께까지 일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해서 눈이 떨어지지도 않는데도 새벽에 자기의 몸을 일고 가면서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분들도 계세요. 강릉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 멀리 저 어디예요? 횡성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찻길 2개 건너는 게 너무 멀어서 못 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매주 비행기를 타고 와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좀 찌분하니까 좀 쉬자, 이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와 저 예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기준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대가 없이는, 희생 없이는, 내가 주님 앞에 지불하는 거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나는 반드시 예배마다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이거든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이에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도리어 간증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대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희생을 지불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만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설 수 있도록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처럼 혹시 잘못하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충동에 빠져서 틈을 주다가 염려 근심에 빠지고 잘못하여 미워하고 잘못하여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 넘어가서 그렇게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 안에서는 망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바로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고통은 끝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꿈꾸던 것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장부가 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전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곳은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의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같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인생이 노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또한 그 인생이 후손에게 복을 이어가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가로 세움받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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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주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1000배로 100배로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것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본인에게는 큰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복된 손이 되게 하여 그 후손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 여호와의 신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예배, 오후 예배 응답받는 예배가 마치면 확대 운영회의가 오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응답받는 예배 때는 웰다잉, 잘 죽는 거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죽나, 잘 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다음 주에는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다 죽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